찬양, 뜨거운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휴가 때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보다 뜨거운 기도, 진실한 기도. 오늘 아침에 또 찬양 때 찬양 연습하는 모습, 이 소리가 사무실에서 예배 준비하는 들리는데 평소보다 얼마나 더 우렁차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는지, 참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좋은 교회다, 복된 교회구나, 다시금 그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또 무사히 잘 올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도 가야 잘 가는 거니까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참 연약한 인생인데 주의 은혜로 사는구나. 또 그중에 어려움 있으셨던 분들도 계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어려움 속에 힘들고 그러셨는데 참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시고 주님 생각하셨다, 감사하셨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힘을 다해서 사모하면서 듣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라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신비롭고 또 아름다운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그러한 신비로운 출현이라든지, 얼굴이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으로 가득하고 점 하나 없이 하얀 옷을 입은 모습,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 아마 우리는 천사를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도 천사는 실제로 존재할까요? 만약 천사가 정말 존재한다면 성도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함께 받은 성경 본문은 이러한 좀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잘 소개해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다시금 뜨겁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장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믿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 2장 3장 넘어가시면서 주님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요약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 2, 3절 말씀 함께 합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시를 뛰어넘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셔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 친히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먹여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2절 말씀처럼 또 그분을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3절에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께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를 혼자는 곳 아버지를 보았거늘. 오늘 말씀에 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의 사명에 따라 온 모든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불과 3개의 절에 불과한 이러한 설명들인데 읽으면서 얼마나 이 신학적인 정교함과 함축성, 아름다움이 함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3절의 말씀을 읽은 후에는 마치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요한이 24장로들과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영광송이 나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시다.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언뜻 보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진행,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며 굉장한 비밀을 담고 있다가 돌연 천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건 무슨 얘기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히브리서 1장 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천사에 대한 비교가 시작되는데, 실제로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전체 주제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것이 주제가 되어서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겠지요. 히브리서는 왜 갑자기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히브리서도 서신서거든요. 초창기에는 바울이 썼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현대 신학에서는 누군가 쓴 서신서가 맞지만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신서로 쓴 것은 맞지만 적어도 바울이 쓴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그런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썼는가?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 수신자들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세기 성경이 쓰일 당시에 거의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천사가 존재했고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활동하는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당시의 세계 그럼 어디입니까?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시대, 그 문화권에 있는 사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품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조각들의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기 천사, 성인 같은 천사들, 그림 속에도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구나. 천상과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천사를 숭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도 천사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천사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 그리고 셋째로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 이러한 큰 세 가지의 특징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안에서도 같이 증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셨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를 사역자로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이어지는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렇게 서술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땅에서는 구원의 상속자 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을 상속자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기의 성도들이 종종 천사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더 나가서 미신적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 성경이 쓰일 때는 성도들이 로마의 나라의 박해를 당하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표적이 될 때에 성도들 중에서 어떤 무리는 이러한 각종 위협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천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신비주의와 미신적인 경배가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자 브루스 바톤이나 린다 테일러, 데이브 비어만 같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안에 이러한 천사의 역할을 너무나 과도하게 강조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 오직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천사를 의지하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천사의 임재를 갈망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까지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 히브리서가 쓰인 1세기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천사 숭배의 이단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경고한 서신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비단 1세기의 신약 성경 시대 당시의 문제이기만 했을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여전히 천사의 존재와 활동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혹시 저 미개한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기하게도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신비주의, 오늘날 기체조, 오늘날 릴렉세이션, 수몇 년 전에 우리 창조 탐방 가셨던 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좋은 경치 잘 사는 곳에 별을 그려놓고
모든 이 문자들이 뭐 이렇게 릴렉세이션 이렇게 그림이 그려놓고 거기서 수련을 받으며 기를 받고 그런 사람들 부자들입니다. 지식인들이에요. 사는 걱정이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동양철학, 기체조, 릴렉세이션, 마치 종교처럼. 2011년에 미국의 AP통신사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GfK 마케팅 리서치 컴퍼니를 통해서 조사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에서 80%의 사람들이 천사의 존재를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생각하면 그래, 미국은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무신론자들 속에서도 무려 40~50%나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천사에 대한 인식이 이 미국 사회 가운데 얼마나 보편적으로 펴져 있고 다들 믿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러한 인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영상 매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아마 제목을 들어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들판에 있는 천사, 천상의 크리스마스 같은 천사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가 무려 1935년부터 시작해서 매해마다 적어도 한두 편씩 만들어지고 극장에서 이렇게 시연이 됩니다. TV 드라마 시리즈도 천사에 대한, 요새 보니까 뭐 몇 년 전인가요? 루시퍼, 이런 뭐 악마잖아요. 악마인데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나오는 드라마들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보았고, 한두 시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단연간 계속해서 방영되는 TV 시리즈들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에도 오늘날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깨비, 천사 같은 존재, 저승사자 나와서 막 도와주고, 헤븐 뭐 이렇게 하늘 같은 게 막 나오고, 강아지들도 천국에 간 그런 것들도 나오고. 최근 한국의 영화 드라마에서도 천사나 그와 유사한 존재를 소재로 다룬 것들이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과 논리로 설명하려는 이 현대 사회에 현대인들이 영적 존재를 믿고 있으며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왜 영화를 만들고 왜 드라마를 만들겠습니까?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일을 통해서 흥미롭기도 하고 전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현대인들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차원을 인정한다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종교, 동양 철학, 뉴에이지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영적인 존재들을 현대인들은 함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대인들은 천사와 같은 다양한 영적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절대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하는 경향이 오히려 갈수록 더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진리는 오늘날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조류 속에서 모호한 영적 세계에 대한 문은 넓어지고 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문은 점점 더 닫혀가고 있는 그런 모양 속에, 그런 현대인들의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없기에 체험을 강조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각종 이단과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모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가?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나타난 천사 숭배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유사합니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놨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은 없습니다. 사단은 더욱 힘쓰겠죠. 그래, 그거 자꾸 생각해봐, 자꾸 연구해봐. 어이, 잘한다. 왜? 진리는 못 보니까. 그러니 불분명한 영적인 존재를 체험하며 신비주의에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신비주의에 빠진 성도들이, 천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비주의에 빠진 성도들이 그것으로부터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성경의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사를 섬긴다고, 너희들이 천사를 경배한다고,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아니야, 너희들이 회복될 길이 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받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잘 말씀한 다음에 갑자기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히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놀랍게 뛰어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느냐?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그 집의 주인으로서, 모세는 종이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2장, 3장, 4장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 앙겔로스, 그 뜻은 전하는 자,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 시대의 천사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메신저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참 메신저인 예수님을 보내신 것. 오늘 읽은 2절 말씀에처럼 예수님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모든 것을 그분이 말씀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들이시기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성경 저자는 기쁨과 환희에 차서 얘들아 그거 알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사보다 훨씬 더 이 예수님이 뛰어나시고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사모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어지는지 모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병에 대한 문제, 우리의 자녀에 대한 문제, 우리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를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참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너희들 천사를 경배하냐? 너희들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냐?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 중에 어떤 천사에게 아들로 너를 삼겠다 하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은 시편 2편의 7절에 나오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제왕 시인이 시편 2편, 그래서 왕들의 시로 불렸던 이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런 제왕시입니다. 이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는 또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며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이시다. 그것이 이제 시편 2편 2절 또 6절, 7절, 8절 나오는데 우리 2편 2절 말씀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처럼 인간적인 출생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절을 신구약 원어를 보면은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이며 분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5절 말씀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가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그리고 역대상 17장 13절 말씀에 기초하는데 어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 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하신 다윗 언약, 다윗의 축복 언약, 그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 선포되면서 구속사적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세우실 것임을, 왕들이 그에게서 날 것이요, 그 왕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이처럼 존재적으로도 구속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되었으며 드디어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알미 성도들에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교제하면서, 평일날 모여서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처럼 성도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깊이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높이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결코 천사가 아니며 천사가 아닌 다른 어떠한 성경 속의 신비한 것들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집중할 만큼 집중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이거 신기하네. 내가 더 깊이 알아볼까? 그러면 말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더 알아야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아름답고 뛰어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배를 그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그 속에 담아 두신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천사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고 다른 신비한 것들에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우리가 집중하고 조명하고 사모하고 알고 힘쓰고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알기를, 깊이 알기를, 제대로 알기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 흐르는 맏아들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맏아들은 가문을 이어가는 자, 상속자의 상속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는 분이, 그러니까 너희는 천사가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라. 그리고 또한 천사들에게도 천사들인 너희들도 예수를 경배하라.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말씀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21세기의 이 시대에도 천사는 존재하고 여전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뛰어나고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천사나 다른 신비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을 모두 다 버리고 다른 어떤 신비로운 것들보다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동하여지면서 아멘 하셨습니다. 한국에 가서 예배하면서 뜨거움도 있었지만 그 속에 냉랭한 그러한 모습들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 요즘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진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예배가 옛날 같지 않을까? 왜 내 신앙이 더 뜨겁지 못할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그 신비가 넘치고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기도하면 오늘 다 했네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과 또 기도해도 5년 뒤에 여전히 또 기도해도 주님의 신비는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뇌를,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흘러 넘쳐서 다 담지 못할 만큼 그러한 신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과 교제할수록 신비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뛰어난, 히브리서 성경의 저자가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너의 생명이, 너의 삶이, 너의 해결책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왜 거기에 목숨을 걸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영생에 대한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참 생명이며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우리의 가정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해답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도 바로 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 1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 이 프로젝트를 따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서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을 다해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예수 알기를 힘쓰고, 예배드리면서도 예수님 깊이 알기를 힘쓰고, 묵상하며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깨우는 그런 진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힘을 합쳐서 잠시 한 1, 2분만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사보다 어떠한 신비한 성경 속의 내용보다 뛰어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을 다해 사모하며 그분께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야 함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다른 것에 힘쓰며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내 마음이 내 인생의 문제에 더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다름질해야 할 진정한 본향, 진정한 초점, 진정한 목적, 우리의 삶, 우리의 영생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시며 우리의 참 신앙이 되시며 우리의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신비를,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도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생각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뛰어나신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바르게 아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 속에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영혼을 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